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8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한 달이라는 그 시간들이 너무도 우리 앞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의미하고 때로는 허송세월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요 또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성령께 주시는 마음의 순종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2절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복잡하고 또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표면화되어서 세계에 알려진 죄송합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자그마한 전쟁들은 늘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특히 내전 상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이 땅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기득권 또 어떤 득실을 따져가면서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들어가고 또 먹힘을 당하고 이런 일로 해서 얼마나 난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이처럼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시끄러운 소리 또 난리의 소문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서 시끄럽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거의 매일처럼 이런저런 일로 시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경제는 늘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또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때로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무리 싸워도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고 더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참 어리석고 좀 더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도 가질 것도 같습니다. 과연 저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쩌려고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 그런저런 생각들이 아마 하나님의 생각 속에 참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오늘도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고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생명과 또 평안과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시간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제가 솔직히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면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분과 만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정말 생동감 있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수요일이라는 것을 뭐 생각이나 하고 있을런지, 예전 같으면 7시나 7시 반 되면 예배당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은 가졌을 텐데 요즘에 거의 뭐 2년 3년 동안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뭐 몇 분은 그래도 수요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오늘 수요일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목사로서 염려가 되고 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생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침상에 그냥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영상을 틀어놓고 뭐 주방으로 아니면 그냥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냥 정신없이 이 예배를 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하지, 이 영상이라 해서 그냥 막 차림도 대충 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냥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하는 모습은 전혀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한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아니면 사장 앞에 또 원장님 앞에 여러분들이 불려가고 뭔가 그에게 나가서 인사를 해도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집중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인사를 합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좀 집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들려드리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날에 흑암에 잡혀있던 자들이 풀려나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샘 근원으로 인도됩니다. 그의 대로를 통해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이 나오며 자연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입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 또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장차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안에서 결국은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들에게 풍족하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을 얻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인생에 많은 목마름이 있고 주림이 있고 또 상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또한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샘물이 근원이 아니고 단순히 샘물이면 그 샘물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 그 샘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샘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말라 죽게 되겠죠. 그러나 샘물 근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그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목마른 겁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 왜 그토록 목마르고 메마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다시 하면 상호 내주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겨워하고 고달파하고 목마른 그런 삶을 저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제가 뭔가 찬양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뭔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에 있으면 뭔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뭔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그냥 삶에 쫓기다 살다가 보면 찬송도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뭔가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살다가 보면 왠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영적으로 뭔가 풍족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이 결코 허황되고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들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 잡혀있던 그 삶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흑암에 있는 그 삶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건지. 여러분, 헐벗은 산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런데 그 황량한 산에서 풀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면 헐벗은 산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풀밭을 발견하고 풀밭에서 풀을 먹듯이 결국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헐벗은 산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풀밭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목초지에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먹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뭔가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 참된 자유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내가 갈망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밤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되어 그 영생수,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속에서 그 물을 매일처럼 받아 먹으면서 해가 되어지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한 은혜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샘물 근원으로 인도되어서 풍족하고 풍성한 뭔가 생명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은혜를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땅 여기저기에서 오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삶의 풍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이러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은,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추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위와 볕으로 하여금 상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예배와 또 말씀 묵상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49장 1절에서 7절에 언급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기술할 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며 인도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백성을 살피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며 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구원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세상에서 상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추리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흑암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그들을 샘물 그늘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칼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생수를 마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는 자, 힘겨워하는 자, 지쳐있는 자 다 예수께 돌아와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이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